제4신경으로 신앙을 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저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여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연금을 받고 이인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죽음을 당한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돈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아멘. 연말이 돼서 많이 분주한 가운데 어제 또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비통으로 빠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당황스럽게 우리를 만들기도 하는가 하면 엄청난 비통의 소식들을 기대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혹시 이 민족을 떠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나라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혹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버리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도록 늘 기도하여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도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물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잘 준비되어야 하지만은 교회 밖에서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해야 교회도 교회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더더욱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17장까지 레위기의 말씀을 마쳤고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올해 마지막 두 날을
남기면서 레위기를 마감하는 레위기를 마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난관 중에 하나가 레위기죠. 보통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처음 성경을 또 통독을 도전을 하시게 되면 이 레위기 오면은 참 이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나 출애굽기에는 보통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사건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야기 전개, 사건의 전개는 거의 없고 율법이나 규례에 대한 설명만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규례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걸 지켜야 할 계명이다. 계속 그런 것만 나오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밝고 재미있기보다는 대체로 어둡고 침울한 그런 분위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이제 율법들, 또 제사에 대한 것들, 많은 규례들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많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죠. 또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그런 규례들이 있는데 그런 규례들을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져요. 모세의 오경, 성경 중에서도 모세의 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 중에서도 뭐 가장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이 레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위치를 보게 되면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제일 가운데에 있는 책이 뭐냐? 레위기라는 제일 중심에 있다는 거죠. 제일 중심에. 그만큼 레위기가 아주 이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출애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저들의 역사 속에서 잊지 못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이 당신의 소유를 삼아서 두 가지를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1부,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해당되는 이 1부는 여러 제사법과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많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정결한 의식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길들을 가르쳐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17장에서 27장까지 2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행동 규범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이드북으로 준 책이 뭔가 하면 레위기라는 그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이루는 책,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다 봤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복잡한 제사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지키지 않는, 우리가 지금 행하지 않는 그런 제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딱딱한 정결 예식, 아주 몸이 건조한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죠. 먹어도 되는 이런 동물들, 먹어서는 안 될 것들, 집에 어떤 것 때는 부정하고 어떤 때는 정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의 기준들, 이런 아주 딱딱한 규례들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지켜야 할 규례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처럼 보이고 번거로운 일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이번에 레위기에 대한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번에 레위기 말씀을 쭉 나누면서요. 레위기가 참 율법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은 그 율법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이 레위기 속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은 율법 안에 담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일 만한 책이라는 거죠.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교제커녕 하나님 앞에 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우리들,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오늘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레위기는 그저 율법으로만 가득 찬 책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귀한 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레위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죄. 30절에 그렇죠.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겠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전
이 백성들이, 민족이 하나님이 그동안 지었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레위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거운 짐을 지고 번거롭게 만들고 딱딱하고 막 힘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와 정결. 그래서 마지막 절, 이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저주하며 우리를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레위기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화내고 하나님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레위기는 율법 안에 담겨진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우리가 레위기를 쭉 보면서 레위기에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 혹은 예표된 모습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쭉 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는 5가지 제사들이죠. 5가지 제사들.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허물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올려드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이지만 이 5가지는 다 불완전하죠. 불완전. 그래서 해마다 이 번제를 드려야 되고 죄를 지을 적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긴 하지만 불완전하니까 죄를 지을 적마다, 허물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원할 적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반복해서. 짐승의 피로 드리지만 이게 불완전해서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당신의 육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5가지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속건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온전히 당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는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이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 5가지 제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레위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 중에 또 하나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생활고 거룩한 옷을 입고 지조서로 속죄하며 평화와 제사를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이 속죄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기름 부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구별한 지파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사실 들어가지 않죠. 대신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눠져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거룩한 지파로 따로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죠.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제사장. 그리고 속죄하는 일들, 이 속죄의 일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제사장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일들이 일어나고, 제사장이 속죄할 때 비로소 진짜 죄가 씻어지게 돼요. 실제 우리가 이제 정결 예식을 보게 되면 실제로 내 삶이 아무리 깨끗해져도 제사장이 선포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속죄되었다라고 선포해야 진짜 성결하게 되어지게 되죠. 속죄에 관련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게 되죠.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9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22절과 23절, 9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제사장들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속죄의 사역을 합니다. 이 속죄 사역을 다 마치고 나온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죠. 축복을. 그 축복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다. 제사장들은 속죄의 사역들을 하는데 그 속죄의 사역을 하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죠.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제사장의 사역, 특별히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제사장, 제사장은 장차 오실 진정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죠. 이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레위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동안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나누면서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딱딱한 말씀 같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복음을 찾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해를 주의 말씀으로 잘 마감하고 또 새해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지만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어린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비통한 소식으로 안타까워하는 일들을 또 봅니다. 하나님, 연말이 되면서 우리 민족이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나눴습니다. 딱딱한 말씀처럼 보이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씌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속죄하시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예명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들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또 우리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우리 하나님 손길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